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혹은 또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사실 수십 수백 가지의 이유와 또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울도 오늘 특별히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 부분 4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기도에 대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부터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바로 기도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권면하기를 깨어있어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계속하며 그리고 깨어있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 그건 바로 흔들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도는 내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든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들든 때로는 또한 병이 있어도 일이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가끔 정말 오랜만에 만난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사실 반갑게 인사하고 혹은 또 말하기도 하지만 반가운 인사 이외에 다른 말을 하면은 사실 그렇게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아주 오랜만에 전화 오는 친구도 별로 반갑지는 않습니다.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혹은 또 매일 보는 사람이 전화도 자주 하고 안부도 묻고 혹은 또 서로 이렇게 교제가 있는 사람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야 사실 반가운 것이지, 정말 오랜만에 전화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찾아오는 사람이 과연 반가운 사람일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거나 내가 어쩌다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도 역시 우리의 그런 기도와 방문 가운데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키르케고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첫 단계는 말하기다. 즉 내가 기도를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생각나는 말, 또 내가 정말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기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듣는 기도를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영적으로 깊어질 때 우리가 내 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 입에서 하고 싶은 말 혹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원하는 말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물론 기도이긴 하지만 더 깊은 기도의 수준 가운데 이르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또한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바로 깨어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소통 혹은 또 교제라고 말하는데, 기도가 간구의 의미를 뛰어넘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간구는 아래에 있는 또한 구하는 기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열심히 구하고 혹은 또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것이 이게 간구하는 기도라면, 소통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교제이고 소통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내 할 말만 하고 그냥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래에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기도는 성령으로 충만하며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바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는 전도할 문을 열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면서, 물론 많은 기도의 어떤 부탁의 말이 있긴 하지만 그가 그의 평생에 혹은 또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건 바로 너희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로 전도할 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요 마음감이 교차합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서 쓰는 편지는 어찌 보면 유서와 같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로 사실 보면 자원해서 물론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사실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맛있는 음식을 주거나 아니면 뭐 인간적인 인격적인 대우를 잘 해주거나 혹은 거기에서 무슨 건강을 위해서 뭐 운동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죠? 그냥 춤추며 잔치자리에서 춤추던 어떤 어린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발단되어 결국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요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지막 시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내가 언제 석방될지 내가 이렇게 언제 나갈지 알 수 없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기까지 너희들이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거기에 있는
간수나 아니면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또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가명이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전도는요, 내가 내 말로 혹은 또 내 노력으로 물론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함으로 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 심령의 문이 열려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항상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에 보면 바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 값을 주고 사라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영어 버전에도 보면은 모든 기회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로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세월을 아껴 나의 것으로 값을 지불하고 이 시간을 사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전도의 시간 혹은 전도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월을 아끼어 자기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전도할 때 그냥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냥 뭐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거나 아니면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듯이 그 말에 혹은 또 그 전도지를 받고 마음에 움직여 사실 교회에 등록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역사해 주시는 줄도 믿지만 사실 여기에는요, 많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뭐 아프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거나 혹은 또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자꾸 어떤 인간적인 교제, 자기의 시간을 내어 값을 주고 그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에게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세월을 아끼어 내 시간과 노력으로 그것을 값주고 살아라는 말로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6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모든 음식에 다 소금이 들어갑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그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은 바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전하는 말에도 반드시 영양가 있는 말 혹은 또 긍정적인 말, 힘이 되는 말, 용기가 주는 말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예문집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옛날에 박상길이라는 백정이 살았다고 합니다. 장터에서 푸죽관을 운영하며 고기를 파는 백정이었는데 이 양반들이 찾아와서 이 백정에게 때로는 뭐 백정이니까 가장 천민이니까 말을 해도요 명령식으로 아니면 이 백정을 무시하는 말로 반말로 많이 하겠다는 것이죠. 두 양반이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나이 젊은 양반이 이 박상길 백정을 향하여 얘기하면 상길아 고기 한 칼 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이 백정이 고기를 썰어서 한 걸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양반이 찾아오자 그 양반은 박서방 고기 한 칼 주시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역시 똑같이 고기를 한 칼 주는데 이번에는 그 전부 사람보다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말하던 젊은 양반이 화를 내며 따집니다. 너 왜 차별하냐? 저 사람과 나는 똑같이 한 칼을 달라고 했는데 저 사람에게는 왜 많이 주고 나에게는 왜 적게 주냐? 라고 이렇게 따지듯 물으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백정 상길이가 주고 하나는 박서방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에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가가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말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할지 또한 어떤 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말씀인지 내 삶에서 정말 내 입으로 혹은 또 내 삶으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전도할 문을 얻기 위하여 혹은 또 영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를 사실 이 한 문장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의 사역 가운데 소금 같은 맛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오늘 본문 7절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기고나 뭐 오네시모나 아니면은 뭐 아리스다고나 바나바 마가 혹은 또 유스도 그 외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이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 다 소금같이 맛을 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혹은 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렇듯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그리고 세월을 아끼어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소금의 맛을 내는 성도들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